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8번째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기말고사를 내드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죠? 기말고사를 봤다는 얘기는 학기가 끝났다는 얘기고 사실은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왜 또 공부하느냐? 여러분 제 맘입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오야맘 또 뭐 엿장수맘 이런 말 있죠? 네. 오야가 뭔지 잘 아시죠? 네. 요즘은 개를 안 해서 오야가 없어졌는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번 겨울은 그냥 갑니다. 가고요. 우리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언제 쉴까요? 네, 쉴 새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성경 가이드는 이번 겨울 그냥 쭉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못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간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 에스겔서의 부분은요. 이방 나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도 보면 13장서부터 23장까지는 그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사실은 46장서부터 51장까지 그 열방 나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 에스겔 이 선지자서 역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5장서부터 32장까지 그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서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아니 그 율법도 받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살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안 생기시나요?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 또 초신자들, 또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근데 성경은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심판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주변 나라들까지 심판하세요? 그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그 멀쩡히 알아서 살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왜 심판하신다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이제 영상을 다시 보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선입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 백성들, 자신의 백성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사실은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고 너희들은 다른 나라와 차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들 뭔지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좀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처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너희들, 이제 곧 그 노예로 살고 있다가 곧 이제 이 아들들을 계속 죽여나가서 그 민족이 사라질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내고 내 백성을 삼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준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다
누구한테요? 이스라엘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를 잇고 이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가 있었죠. 레위 지파. 그죠?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 아니에요? 루벤, 시몬, 레위. 언니 있잖아요. 레아가 그 라헬만 너무나 사랑하니까 세 번째 아들 낳고 나서 이제 저 남편 야곱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하면서 세 번째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졌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단순히 그 레아의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데,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연합함, 그런 뜻이 있어요. 결국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연합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핵심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은 것처럼 온 세상 중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온 세상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세상과 하나님이 연합하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예요? 온 세상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못했죠. 왜요? 율법을 다 저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십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요나서 잘 보실 텐데, 요나서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이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과 그 수없이 많은 가축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이들을 왜 하나님이 지금 아끼지 않겠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다 백성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피조물들인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다 떠나 있는 중에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본래 역할이 뭔지 아셨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오로지 자기들만 택한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으로 그 입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 전지전능하신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자기하고 자기 새끼하고 자기 가족들만 케어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이사야도 이방 나라 심판을 했고 예레미야도 이방 나라 심판을 했는데, 지금 에스겔에서 나오는 내용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요,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가장 초점을 둔 나라가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바벨론. 근데 에스겔에서는요, 그 바벨론이 빠져요. 빠지고 다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애굽에 대해서 좀 더 강조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게 차이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그런 어떤 이방 나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난 다음에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암몬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에스겔 2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모압 심판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스겔 25장 11절 보세요.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으로 그 애굽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에스겔 30장 19절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목적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함을 심판하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심판 예언이 시작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돌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쪽이죠. 그림으로 볼 때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위에 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렇게 시작이 되죠. 블레셋은 요 남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두로, 시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애굽 이런 순서로 지금 그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먼저 암몬 심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유는요, 이 암몬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조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에스겔 25장 3절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단순히 말을 실수한 게 아니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심판은 이들도 역시 그 유다의 어떤 그 패망하는 모습을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5장 8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지금 유다 족속을 이방 민족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다 족속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과 똑같은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말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에서 이 정도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은 죄는 어마어마합니다. 행여나 요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심판받느냐고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에돔 심판을 보겠습니다. 에돔은요, 항상 이 유다를 마치 복수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 유다를 괴롭혔던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바로 그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심지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도 항상 저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이참에 자기들도 함께 와서 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에스겔 25장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항상 유다에 대한 그 복수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복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항상 유다를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인 거 아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예요.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에돔의 교만과 죄악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9장 16절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높은 바위 틈에 살던 이 에돔 족속은요, 하여튼 도둑질하면서 다 먹고 살았는데 이 너무 높은 곳에 살고 바위 틈에 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살던 이 에돔 족속이 살던 그 바위 그 틈에 살던 이 흔적이 여러분 지금 그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인 거 알고 계시죠? 결국 이 에돔의 멸망을 성경책 중에 하나인 오바댜서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이 에돔이 지은 죄는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에스겔에서 이 심판의 대상이 이제 돌면서 이제 그 다음 저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가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두로는 이 해안 도시예요. 해안에 있으면서 당시에 그 해양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번영한 도시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예루살렘, 이유다가 멸망하니까 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오는 거예요. 왜요? 이 둘이 나눠 먹던 거 혼자 먹게 되니까 너무 좋아했던 거죠. 에스겔 26장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옆에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로지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적이 되고 바벨론의 칼날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26장 7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여러분, 이 두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렸던 도시였어요. 이 두로가 당시에 얼마나 탄탄했고 경제적으로 부흥했냐면 두로가 망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바다의 모든 왕들이 너무나 놀라면서 심지어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 26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여러분, 두로가 멸망하는 모습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너무너무나 사실 충격과도 같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었던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그 왕이 스스로 자기를 신으로 여길 정도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교만한 두로 왕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날로 심판하실 때
그래, 바벨론의 칼날이 지금 너를 죽이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네가 네 입으로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세요. 에스겔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제국의 왕들,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자기 말이 곧 법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가진 왕들은 꼭 자기를 신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들이 그랬고,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실수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마의 많은 왕들도 자기를 신으로 착각했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입에서 온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보면,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이 다 내 손에 의해서 이렇게 완성되었다 하고 교만했을 때 7년 동안 그가 완전히 짐승같이 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꼭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제 에스겔의 그 심판, 이방 나라 심판에 대한 예언은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 남유다가 끊임없이 의지했던 나라였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그렇게 애굽을 의존했을까? 자기네들이 거기서 나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고 또 바벨론을 거역하다가 또 이런 일이 생겼죠. 여러분, 이 애굽은요, 애굽 당시에 힘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애굽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 역시 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에스겔 3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 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을 의지하던 다른 모든 동맹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날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베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자신의 힘과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력에 빌붙어 있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 아주 가장 확실한 진리는 이렇게 자기를 신처럼 여기며 온 세상이 자기 손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세력과 그 세력에 빌붙어서 이득을 얻어먹으면서 그 세력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